여러분, 지금 야구 결승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LA 다저스 팀, 다저스인데 어떤 목사님이 다 졌다 해서 다 졌어. 다 졌어. 그래서 2대1로 치다가 어저께 이겨가지고 2대2 비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은 참 좋아하지만 야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조그만 공 때려가지고 막 돌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다저스 LA의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 제가 박찬호 선수 던질 때 누가 공짜로 티켓을 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선수가 그것도 LA 다저스 팀에 뛴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야구를 보다가, 요즘은 우리 유현진 선수를 류뚱? 하여튼 뭔지, 유현진 선수가 또 한국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구를 좀 보게 돼서 즐기게 됐는데, 지난주에 아마 세 번째 결승전에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에 반대편 휴스턴 아스트로팀 선수가 홈런을 때리고 이제 벤치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렇게 눈이 작은 중국 사람, 에이시안들, 왜냐면 그때 피처 다저스 선수 던진 투수가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이제 아빠는 이란 계통이니까 순수한 일본 사람은 아닌데, 이 라티노 선수가, 큐바 선수가 이제 그 홈런을 때렸으니까 카메라가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걸 몰랐는지, 이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스페니쉬로 저는 치노가 이제 차이니스 중국 사람, 눈 작은 사람. 근데 아마 또 다른 말은 뭐죠? 치노 말고 치리토? 치카노가 아니라 아마 치노 아니면 치리토 하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다 카메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SNS, 인터넷으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2세 목사님하고 2세 성도님들 막 논쟁을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또 비디오도 제가 봤습니다. 또 봤는데,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했는데, 첫째는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LA에 중학교 다닐 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했는데, 한 라티노 애가 저한테 유치노 그랬어요. 눈 작은 차이니스. 예를 들면 중국 사람, 너 눈 작고. 그 의미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문화 의미도 몰랐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눈이 작지만 제가 제 눈이 짝짝이. 쌍꺼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눈 짝짝이란 말 안 해서 감사하죠. 근데, 치노라 그러니까, 눈 작은 중국에 그러니까, 그 혈기 많은 중학생 때 막 화가 난 게 기억났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억이고, 이제 두 번째 기억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웨스민스터 다닐 때, 그 개혁 신학, 보수주의라는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선배 목사님 와가지고 제임스 전도사 당신 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냥 밀려가지고 한인 학생회 회장이 돼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으면 한 미국 학생이 한 공부 클래스에서 논문을 썼는데 20페이지 정도, 끝에다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신학교는 학생회가 Student Association, 딱 학생회 동아리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한인 학생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일이 커져가지고 채플 시간 10시에 교수님들,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았어요. 저는 앞에 앉기 별로 싫어하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회장인데 제가. 근데 그때 히브리 교수님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강조했어요. 꽃의 정원에 꽃이 장미꽃만 있습니까? 얼마나 정원에 꽃이 다양합니까? 다양성. 교회 안에도 고린도서 12장 지체가 손가락, 발가락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 새끼손가락처럼 다 호리호리하게 다 예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야구 그 일을 터진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인종차별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죄악된 일입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신학교회 안에서도 차별, 교회 안에서도 차별화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선수가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일본 투수는, 물론 disrespectful, 아주 화가 났겠지만, 인터뷰할 때,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아주, 좀 인터뷰를 좀 성숙하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아무리 야구를 홈런 때리고 잘하고 이겨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성도들이 뭐 아무리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이에요. 성품, 캐릭터. 아무리 홈런 때려서 이겨도, 그 팀이 이겨도, 그 선수가 아무리 해도 성품이, 운동선수도 실력 있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거는 뭐 다 사람이 똑같죠. 근데 오히려 패전 투수가 됐지만 일본 피처는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서로 잘못한 것도 알고 그 사람이, 그러나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여러 가지 다 신앙생활 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지 못했는지를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부족한 인품 성품을 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제가 9학년 때 그 세라믹 클래스, 그 진흙 만드는 그 그릇 만드는 클래스를 한 6개월 했는데, 그때 진흙 덩어리 선생님이 주면은 그 물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진흙 덩어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도는 스피나는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만들듯이. 그래서 제가 무슨 그릇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덩어리, 우리 모서리 부족한 거 성품 다 아세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못난 건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다 아시는데, 토기장이 주님께 진흙 덩어리를 바칠 때 주님이 이런 역경과 고난과, 아마 그 홈런 때린 그 선수가 얼마나 이 자기 한마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면은, 중요한 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사과하고 끝나면은, 그리고 또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진정 뼈저리게 후회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 차별 안 하면 돼요. 말로, 행동으로 차별도 있지만 마음속에 차별하는 선입관,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멕시칸 라티노 하면은, 저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하고, 이런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아주 이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소위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영화예배 설교하다가 창녀에게 전도한다. 만일에 제임스 목사가 창녀하고 1대1로 뭐 공적인 식당에서 전도하려고 식사하는 걸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1대1로 앉는 거 여성 조심하고 다 아는데, 한번 제가 질문해 봤어요. 이 영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뭐 이런저런 하는데 우리 막둥이 예언이한테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주겠대. 이제 그러면 죽음이 이제.
아주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하겠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근데 언니는 좀 딸에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이 소원기도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 2001년도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직접 그 자리에서 수련회 때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에 마음이 잊히지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들에게 1000명 앞에 두고 사모들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표준을 낮추면 망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표준을 낮춘다. 망한다. 그 설교 내용을 직접 제가 코테이션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낮추면 세속화됩니다. 낮추면 망합니다. 낮추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표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나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공감되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준, 근데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모서리 성품에 부정한 게 너무 많은 저를, 죄인을 목사로 세우셨다 하면은 적어도 목사고 목사 사모고 장로, 강도사, 전도사면은 성도들,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 교육목사, 우리 강도사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셔야 된다. 나는 좀 비록 부족하고 죄짓고 나는 좀 이렇게 본이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면 기대하는 게, 성도님들은 나랑은 좀 다르셔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이게 아주 강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저부터 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성도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바라보고 쫓아 따를 수 있는 example, 모범된 신앙생활을 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을 아는 제가 과연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해야 되는가, 큰 고민, 씨름,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 쓴 내용 중에 당신들 너희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배우자나 자녀나 우리 식구들, 그들에게 편지를, 이메일을,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그들에게 썼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사도 바울은 이 초신자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10절에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너희 믿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족 식구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교회 식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로서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너희들 아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르고 가까이 가정에서 너희가 아빠의 흠 많고 부족한 모습을 다 보았을 텐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얼마나 아빠가 거룩하고 옳게 흠이 없이 살았는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다 봤는데, 지금 대성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같이 사역하면서 다 봤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만약에 소식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뭐 6개월이나 지금 자녀들하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다 분가해도 또 떨어져 살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들,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부정한 것도 알죠, 자녀들이. 그러나 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셨어.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게 너희들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만큼 책 잡힐 일이 없다는 겁니다. 책 잡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 사업할 때도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3명 중에 1명이 됐을 때, 다리오 왕 때 식이 난 사람들이, 왜냐하면 민첩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니까 식이 나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근데 흠 잡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도 그 사람들이 질투 시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꼬투리 잡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먼지 털 때도 먼지가 안 나는 정도로 잡힐 일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증인이고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할 때는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책 잡힐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건데, 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성도의 삶, 여러분, 성도라는 게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과 죄악과 분리된 삶입니다. 죄악된 풍랑이 많은 이 죄악의 물결에서 그 배 안에 사공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은 죄악의 물결에서도 분리되고 구분된,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pursue God's holiness,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 너희들도 알고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고 나는 책 잡힐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죄악된 세상 것을 좋아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교회에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집에서, 사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했지만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물질과 돈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증인이 아니냐,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뭐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 진짜 오히려 그게 낫지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라고 막 운동 일으키잖아요. 빌 게이트나 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려고 할 때 재산을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물려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노력하든 안 하든 자녀들의 마음에는 우리를 보고 느끼는 거 다 지금 마음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추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추억이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한 삶,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세상에 헛된 유혹들이 많은데 그거를 물리치고 싸우고 고민하고 씨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기고 막 이게 아니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씨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몇 주 동안 좀 마음에 무겁게 한 일이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아들에게는 문자로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좋은 아들인 거 참 감사하는 표시를 했는데 아내 말대로 문맥 없이 그렇게 문자 보내니까 받는 입장에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문자를 그냥 대학교 공부하는 애한테 보냈는데 I'm sorry,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받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거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렇죠?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미련하게. 근데 그 문자를 보내어서 그 다음날 밤에 저녁에 아내와 두 딸을 거실에 이제 식사 후에 아빠가 할 말 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 딸들에게 말하면서 왜 그 말을 했냐면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중에 그 말씀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저희들이 딜러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 지키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 한 것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미안한 거죠. 근데 딸들에게도 이제 내년에 주일을 뭐 3번 정도 학교에 마칭 밴드 때문에 빠져야 되는 일 때문에 여태까지는 학교 일을 빠져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막 고민한 거예요. 이게 내가 바리새인적으로 지금 이게 막 하는 건 아닌지. 어릴 때부터 전 자라나면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공부도 못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점수 못 받은 게 아니라 하여튼 공부도 하면 안 된다고 좀 그냥 그렇게 아버님이 얘기한 건 아닐 텐데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 새벽기도에 또 타이밍 그걸 묵상케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날 빠져야 될 때. 그래서 딸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아빠는 아직 답을 모르겠지만 스트러글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 교회 바깥에 나가자마자 죄악의 물결이 그 공기라 할까? 죄악의 공기라 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이 죄악의 물결 파도가 막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 다닐 때 풍랑 내리셨는데 세상의 죄악의 풍랑이 우리 마음을 막 아까 평화라도 찬양했지만 이 평강을 금방 뺏어 가잖아요. 너무나 스트레스, 걱정, 염려, 막 죄악의 유혹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가정도 막 염려, 자녀 염려, 너무나 이 평강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그 찬양 눈물 나오는 게 저는 아까 그 찬양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그 마지막 누워 계신 모습을 전 생각했어요. 김동윤 지사님, 김창엽 지사 이런 또 이진과 할아버님 이런 어르신들 다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모습을 저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죄악의 물결에 싸워서 죄악과 분리된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자꾸만 멀리하고 주님께 더욱더 자꾸만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시다. 자기는 책 잡힐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0절에 거룩한 삶 후에도 뭐라 했죠? 옳고 올바르게 살았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삐뚤어지게 해석하면은 삐뚤어진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진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자꾸만 생각을 말씀화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세추에이드, 말씀으로 자꾸만 푹 젖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역경,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이 아니라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요. 아이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여러분 잘합니까? 은퇴했지만.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보면요. 그 여자의 발은 엄청나게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해서 발이 막 보통 여자 발하고 예쁜 발이 아니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뭐 양말 신고 아이스케이팅 그거 신으면 안 보이잖아요. 겉모습은 저렇게 훌륭하게 선수.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까지 수준을 높이기까지 실력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했을까. 다리가 망가질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씨름하고 말씀에 익숙해져서 말씀의 실력이 자꾸만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독교 책방하는 장로님 한국에 들어보니까 요즘 성경책 안 읽는데요. 이 성경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터넷 전화기로도 다 성경 읽을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피난 노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면은 올바른 정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우선순위가 성경을 제일 먼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1 교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묵묵히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막 뜨거웠다가 은혜 받고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말씀, 기도, 묵상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노리서 압니다. 천천히 물 익어서 이렇게 물 익는 신앙이 나고 갑자기 열매 확 맺었다가 열매가 없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심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행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자기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나는 책 잡힐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날 때 엄마 아빠가 항상 그 정도, 올바른 길, 똑바로 막 삐뚤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의 걸어가신 한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해서 그 길만 걷다가 떠나셨어. 주님께 갔어. 그 한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길, 사탄은 세상에 유혹의 길이 너무 많습니다. 넓은 길이, 편안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넓은 길을 추구하셨어. 혼동되는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산하고 주님 좁은 길을 외쳤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실제로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 모든 거 하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넓은 길을 추구하셨어.
그러면 그 자식이 좁은 길을 걷겠습니까? 넓은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양다리 거치겠습니까? 이거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좁은 길을 걸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신앙의 유산을 줘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점점 더 신앙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피합니다. 피합니다. 고난의 길을 은혜의 축복의 길로 생각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흠없이 행하였다. 근데 여기서 흠없이 행하였다는 말은 완전하게 죄 하나도 안 졌다 그게 아니라, 박윤수 박사 주소 보니까 흠없이 행했단 말은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자녀들 이렇게 같이 대화했지만 부끄러워서 사과했습니다. 왜? 자녀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좀 그나마 목사로서 아빠로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 잡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예배 2-3주 전에 에릭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가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는 unashamed, 수치심을 없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의 수치심을 다 대신 걸머시고 수치의 저주의 나무에 죽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추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추억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데 과연 자녀들에게 어떠한 추억을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빠가 너무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라. 사랑해서 말하지만 자녀들은 듣기에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는, 참 양심에 가책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 이렇게 자녀에게 너희들이 증인이다. 아빠가 얼마나 거룩하게 죄악된 세상에 분리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옳게 살았는지, 올바르게 그 길을 걸었는지, 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지금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짓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연약해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씨름하면서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워 숨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 갖다 먹고 숨고 싶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수치스러운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대신 다 걸머지시고 대속 죽으셨기에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부끄러운 수치심을 제하해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시고 옳게 행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삶이 언행이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참 오래 죽을 때까지 걸리겠지만 조금씩 작년보다 금년 조금 더 성령의 열매 맺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